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함.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소식 중에서 핫하면서 굉장히 긴급한 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이 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튀르키예, 옛말로는 터키라 그러죠.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일어난 이 지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을 때 지금 15,000명인가요? 그 정도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 점도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한때는 신약시대의 유명한 선교지면서 또한 복음의 전진기지였다는 그 사실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98% 이상이 무슬림인 저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역시 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한인 사역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대부분은 안전이 확보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지금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에 2000년에 세워졌던 안디옥 개신교회라는 그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개인적으로는 참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터키 정부로부터 최초로 공식 허가를 받아서 세워졌던 개신교회였습니다. 2007년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주변 무슬림들의 직접적 간접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나름 열심히 열매를 맺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예배당도 무너졌고 목사님 살고 계신 사택도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히 목사님과 가족들은 약간의 찰과상 정도만 입고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가족들의 안위가 바로 확보되자마자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자마자 안전하구나 그러고는 바로 다시 교회가 무너진 현장으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남기신 말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이웃들 걱정돼서 못 살겠다. 나 거기 가야겠다. 그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역 현장들이 다 힘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모슬렘이 98%입니다. 특히 힘든 사역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에서 말 그대로 인생을 던져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신 지역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어려운 일,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기고 그 와중에 교회와 여러 가지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인프라가 무너지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왜 장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놓고도 또 자기 발로 힘들고 어려운 붕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신 걸까요? 성도의 고난, 사실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은 어제 오늘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 일원이었다가 지금은 신앙을 저버린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 일원이었을 때도 받았던 크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었다는 경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이후에 다양한 고난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께서 저보다 연배들이 있으시니 제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든지 아니든지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되도록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 불교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고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헤엄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덜 힘들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이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고난, 이 고난을 불시련, 불타는 시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의 시련 또는 시험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하셨고 이를 통해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며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고 사도 바울과 요한도 예언했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런 불심판, 불과 같은 시련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성도 역시 불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거든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사실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세상이 어둠과 죽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둠과 죽음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쳤습니다. 그야말로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아름다운 빛과 생명을 삶 속에 품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이니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허락하신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고백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과 같은 시련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푸라기와 같이 얄팍하고 무력한 것, 그것들을 기초로 삼아 거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왔던 이들은 그것이 불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도 불타는 집에서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만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이란 모름지기, 불로 단련하면 없어지는 금,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런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죄악,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그들은 심판의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과 함께 심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7절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두렵지만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7절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시대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약의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어디부터 내리셨습니까? 이방 민족부터 시작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부터 먼저 치셨습니다. 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주변에서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이 심판의 때 물론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 특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소위 지도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은 구루터기와 같이 살아남아 그 명맥을 이어나간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살다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비난, 조롱, 그리고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점점 맞춰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일 역시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너희가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15절과 16절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던 로마 시대 당시 그리스도인은 사회 부적응자, 황제 숭배 반대자, 국가 전복 세력,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본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제사장의 뜰 그 발치까지 쭉 쫓아갔다가 자기를 추궁하던 계집종의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사에 따르자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라서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 사건은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만큼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보았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처하게 된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길에서 가다가 삐끗했다는 그 죄책감이 우리를 저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입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손해를 입은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재정에서, 기록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입은 분이 계십니까? 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그 손해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 손해 적은 손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겪으신 그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손해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입은 그 손해, 내가 입은 그 손해가 내 평생의 발목을 잡을 만한 영향력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누군가 난 예수님 따라 살고 있다, 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 나는 예수님 말이면 껌뻑 죽어 이러는 사람이 근데 난 손해를 당해본 적이 없어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런 인생이야말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더 불안해해야 하고 더 초조해해야 하고 더 위기를 느껴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일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일, 이 일 역시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 축복으로 여기라고 선포하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치욕, 영광, 부끄러움.
고귀함. 이 두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욕과 영광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된다. 가끔 이런 소위 자기를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종의 도구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자신이 하늘에 손을 들고 막 방언을 외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막 사람들 덜덜 떨게 하고 막 무슨 장풍 맞은 것처럼 막 쓰러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확인된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과 같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니면 모세를 기다리던,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따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곧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기록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간절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하나님의 뜻이 없더라도,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진리가 없더라도, 굳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더라도 나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에 조금 꺼림칙하니까 교회 얼굴 도장은 잘 찍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서 대놓고 자,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그런 사람일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우리 마음에 누가 우리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래서 저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축복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옥, 이 수모, 이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그 정도의 축복이 맞을까요? 당장 이 땅에서의 우리 삶만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
영원의 삶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상한 단체들에서 이상하게 인용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 중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그런 기쁨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13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끝내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근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 어려움, 부끄러움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중 8구 그 길은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악행과 직행되는 길입니다. 물론 성도가 아닌 분 중에서도 정말 선하고 도덕적인데도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 소위 부귀영화라 그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옆에서 직접 지켜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뭐를 묻혀야 된다 그럽니까? 피도 묻혀야 된다. 때로는 더러운 일도 해야 된다.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면 방법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만 골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면은 그거 돈 된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세상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고 내 세상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존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악당입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빼앗고 그들이 나를 상처 입히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입히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선제 조치입니다. 경쟁사회 참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뒤처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믿음직스러우신 창조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받는 것, 손해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더 손해입니다. 존재도 확실하지 않은 영혼, 신, 거기다가 맡기라는 것, 이것도 손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중 손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누가 다시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영생을 누릴 자, 영벌을 겪을 자를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겪었던 부당한 아픔, 부당한 고난, 야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고난, 아픔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자기 자녀가 그동안 겪었던 모멸과 수치 이상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목사님 아직 심판의 때도 안 왔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를 겪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은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믿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결국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들려드렸지만 성도답게 사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해볼 일 생깁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그 꼬리표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생깁니다. 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조건 손해만 보십시오, 무조건 억울해도 항의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난히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야 이거 이상하다 또는 야 이거 부당하다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 아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입김 한번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쉽고 가벼운 것이었다면 성경의 많은 기록자가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굳이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성도로서 살면서 겪는 그것들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아픔은, 이런 어려움은 성도인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육신의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아픔과 고난 때문에 무릎이 꺾여서 발목이 꺾여서 지금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고난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는 당연하게 마주하는 것이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솎아내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는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과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축복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에 짓눌려서 우리가 그 축복과 영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이 있음을,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장차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떠올리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든 것들 모두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꺾인 다리, 우리의 꺾인 팔목 회복시켜 주시오며 우리의 찢어진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